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16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6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번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오늘 말씀은 다시 자란 머리카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이제 사역할 때 제가 맡은 교구의 한 남자 성도님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사업을 시작하냐고 그러니까 인력 소개 사무소를 본인이 해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력 소개 사무소가 어떤 건지 아죠?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일용직 노동자들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사무소를 시작하고 싶다고 이제 준비한다고 해서 잘하셨다고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인력사무소 사무소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는데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삼손이요? 삼손 좋은데요. 이렇게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처음에는 힘이 세서 아주 좋았지만 나중에 눈이 뽑히고 그리고 그 적들에게 끌려가서 쇠사슬을 묶고 마지막에 참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래요? 그래서 바로 바꾸더라고요. 그날 없었던 걸로 하고 다른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분은 그냥 삼손하면 성경에 나오는 힘세고 유명한 인물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니까 바로 바꿨습니다. 삼손은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삼손의 삶을 통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삼손에 대해서 힘센 장사로만 알고 있지 정말 하나님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삼손 이야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뭘 보면 또 알 수 있냐면요, 사사기에서 사사가 총 12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12명을 총 14장에 걸쳐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명당 한 장이죠. 그런데 삼손은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성경은 중요한 인물을 소개할 때, 또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쓰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복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분량을 길게 할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12명 중에 4장이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참 독특합니다. 다른 사사들은 다 나중에 살면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삼손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사로 택함받고 부름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삼손은 다른 어떤 사사보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사사보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그를 사로잡았다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제일 많이 받은, 성령의 역사를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사 중에 금수저 사사가 바로 삼손이에요. 금수저, 나면서부터.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이 또한 삼손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다 평온하게 인생을 평온하게 잘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삼손은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이고 그리고 맷돌을 갈면서 노예로 전락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은 왜 이런 비극적인 마무리를 맞이했을까요? 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을까요? 가장 많이 떠올리는 원인을 사람들은 들릴라라는 그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들릴라 때문에 들릴라라는 여인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는 삼손이 비참하게 마무리한 원인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결과에 속해요. 그가 그렇게 됐던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다른 데 있어요. 뭐냐면 그의 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라는 사람으로 구별되어 태어났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13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니. 삼손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도록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삼손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기서 잠깐 나실인이란 어떤 것인지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막 헌신하고 싶잖아요.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뭐 봉사를 하기도 하고 뭐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약의 성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방식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나실인 서원을 해요. 나실인이라는 서원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일정 기간 1년이면 1년, 뭐 5년, 10년이면 10년 하나님 제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기 삶 자체를 하나님께 하나의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귀한 헌신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실인 헌신을, 나실인 서약을 지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실인 서약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될 핵심적인 규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규칙 세 가지가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첫째가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포도로 만들어진 건 다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민수기 6장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지며. 이스라엘은 석회가 많이 물에 녹아 있어서 물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포도주, 포도즙 이런 것들을 뒀다가 마십니다.
그리고 모든 잔치나 즐거운 자리에서는 포도주를 놓습니다.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시린은 그것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정말 불편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포도로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포도가 들어간 빵도 못 먹고 과자도 못 먹습니다. 당시에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포도 말린 거였어요. 근데 포도가 들어간 건 그러니까 단 거죠. 단 것에 아주 그 우리나라 설탕처럼 다 들어갔는데 그걸 못 먹는 거예요. 포도 말린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 삶의 즐거움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금지 조항은 뭐냐면 나시린 서원 기간엔 절대로 머리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서원했다 그러면 10년 동안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남자도 이렇게 길게 10년 머리를 길러보세요. 사람들은 머리만 보면 아, 저 사람 나시린이구나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머리 기른 거 보면 식당에 딱 들어가도 이 사람한테는 포도 들어간 거 다 뺍니다. 그리고 그냥 물만 주고 그리고 맛없는 빵, 포도 안 다 그냥 맨빵을 줘요. 젊은 사람이 나시는 헌신을 하면 친구들하고 같이 몰래 나이트클럽에 갈 수도 없어요. 걸려야 바로 앞에서. 머리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출입 금지예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머리 하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시린이라는 것을 구별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어떻게 되겠어요? 행동거지를 조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엄청 불편해요. 사람들이 다 알아보니까. 세 번째 금지 조항은 뭐냐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고요. 또 반려견을 키운 사람 같으면 반려견이 죽어도 죽어도 만지지 못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거죠.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그리고 삶에서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절제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나시린 서원이에요. 서약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나시린 서약은 아까 어떻게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자원하는 거예요. 내가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뭐가 다릅니까? 자기가 자원한 게 아니에요. 태어난 보니 내가 나시린이 돼요. 그리고 몇 년간 평생. 이 삼손은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구별하셨고, 그는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야 될 운명으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하지만 삼손은,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삼손이 하는 행동을 보면 나시린 이 서약, 이 규정을 하나씩 다 깨뜨려 버리는 게 나와요.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게 나와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사자를 찢어서 죽이잖아요. 힘이 엄청 세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자의 시체가 그게 지금 여기 우리나라 땅 같은 경우는 습해서 이렇게 썩지만 거기는 건조해요. 그래서 금방 말라버려요. 그래서 금방 굳어요. 그리고 건조돼서 이렇게 굳은 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벌이 거기다가 그냥 들어와서 그 벌집을 만들기도 해요. 가보니까 꿀이 이렇게 고이는 거, 시체 안에. 그거를 손으로 퍼서 먹습니다.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시체? 예, 짐승도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을 자기가 30명을 때려 죽이는데 그 사람 죽인 사람들의 옷을 벗겨가지고, 시체에서 옷을 벗겨서 자기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한테 그걸로 선물로 줍니다. 시체 만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미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또
삼손이 이방 여인인 딥나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연회를 베풉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연회라는 것은 기본이 뭐예요? 포도주하고 독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냥 같이 마시면서 일주일 내내 즐겼어요. 거기다가 나시리는 포도와 늘 담을 쌓고 살아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그런데 보면 딥나의 포도원을 찾아갔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포도원에 왜 가요? 멀리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침이 없었어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사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방 여인들을 쫓아다녔습니다. 물론 첫 번째 이방 여인이었던 딥나의 여인과 결혼한 것은 전략적이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그 9시를 삼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사에 있는 한 창녀의 집에는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스스럼 없이 창녀와 동침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중에 가면서 이 삼손의 머릿속에서는 그런 관념이 없어져요. 그냥 욕망을 쫓아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이 나오는데 이 들릴라라는 여인은 삼손이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한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인데. 그러니까 삼손의 삶을 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뭐냐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자기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귀찮아. 상관없어. 결국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자기에게만 주셨던 능력, 전 세계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능력도 나중에는 자기에게서 떠나가요. 그리고 인생도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항 속의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지만 불편하죠. 그런데 어항 속의 물고기가 밖에 세상 보니까 고양이 또 개가 그 집에서 막 재밌게 뛰어다니는 거 보고 세상을 동경해가지고 어항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성경이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큰 비중을 가지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사실이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삼손이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삼손의 나시린의 삶을 이렇게 부각해서 보여준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것과 같은 원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도 맞습니까? 많이 생각을 하시고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다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나시린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성도 뜻,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성자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 별로 거룩하고 싶지 않은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치 삼손이 자기가 원해서 나신이 된 게 아닌 것처럼 나는 구원만 받고 싶어. 그냥 구원이면 돼.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구원만 받고 싶다고 딱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예, 나실인과 같은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나는 천국만 가고 싶지 거룩한 성도가 되긴 싫어라고 해도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개념은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과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분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버림받는다고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 성도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구별된 삶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인 거예요. 신약 성도는 그렇다면 어떻게 다르게 살게 될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 사람들과 또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과 어떻게 다르게 구별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관과 내 삶의 목적을 바꿔놓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과 내 인생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나서 다르게 살게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인 거예요. 이전에는 여러분의 삶을 제일 많이 여러분의 삶이 배우고 모방하는 게 뭐예요? 바로 TV 아니에요? TV 연속극에서 나온 대로 입고 TV 연속극에서 나오는 주인공들 보고 너도 저렇게 살고 싶다. TV 연속극에서 막 성공하는 드라마를 보고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 여러분 TV를 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걸 나도 쫓아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학습하고 세상을 모방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부터 그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가는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는요,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TV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이제 완전 교회를 전혀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 믿게 된 한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내가 과거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내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하고 이 성도가 그렇게 자기 인생을 바꿨어요.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성도가 얼마 있다가 회사 면접을 봤어요. 면접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심사원 그 면접관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회사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명지로 생각하고 다니려고 합니다. 저는 이 회사를 나를 보내신 사명지로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하니까 면접관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건 뭐지? 결과적으로 합격했어요. 그리고
이 성도님이 그 회사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거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자기가 말씀대로 회사에서 살아내기를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참 제가 그 성도의 변화를 보면서 이게 구원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절감했어요. 또 주일 예배를 철저히 지킵니다. 토요일 날 되면 주일날 일요일이구나 놀러 가자가 아니라 주일날 되면 예배를 사모해요. 예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줄까 그렇게 기대가 된대요.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나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찬양하면서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고 찬양하는 중에 내가 천국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게 또 바뀌는 거예요. 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수요기도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 시간에 할 일도 많고 또 놀고 싶은 것도 많지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렇게 행복하대요.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또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과 달라지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에요.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구나 하고 좋아하는 분도 있고 깨달음 때문에 막 이렇게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얼굴이 심각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와, 부담스럽다. 와, 또 아니 왜 하나님은 세상과 더불어서 아주 조화롭게 잘 살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꼭 구별돼서 튀고 꼭 남들과 이렇게 다르게 눈에 띄게 살라고 하냐. 정말 부담스럽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괴롭히시려고 구별된 삶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술자리에서 노래 부르고 술 마시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이 백성들아 형제들아 들으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런 마음이 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세상 사람도 상식적으로 자기하고 똑같이 술 먹고 음란한 자리에 찾아다니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친구를 하나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야 조용히 해. 네가 무슨 야 나한테 전도하지 마. 너나 잘해.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저도 제 친구들하고 이제 동창들 만나서 이제 제가 만났는데 예전에 저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 알았죠. 근데 다른 친구가 있었어요. 그냥 똑같이 살아요. 교회 다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차이가 안 나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 너 조용히 좀 하라고. 야 시끄러워. 너나 잘해. 준호가 이야기하는 건 내가 좀 들을 수 있겠어. 제 이야기하는 건 내가 좀 듣는데 너 임마 넌 조용히 해. 그러더라고요. 밟히는 거예요. 발표. 무시합니다. 세상 사람도. 나하고 뭐가 다른데? 네가 나하고 뭐가 다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때 그 능력이 커지고 그 기름 부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고 싶은 분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언제 부어주신 줄 아세요? 구별될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뒤엉켜서 똑같이 질펀하게 그렇게 쾌락에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있어야죠.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염치 없이 왜 나한테 능력 안 주냐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릭 리델이라는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텐진에서. 근데 나중에 스코틀랜드로 이주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달리기에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금방 스코틀랜드 국가 육상 대표 선수가 됩니다. 100m 달리기 선수였어요. 이제 1924년에 파리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100m 예선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아주 이 사람 가면 아주 대박인데 다 기대하고 있었는 기대주였어요. 그런데 출전 안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 물었더니 주일날 예선전을 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영국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협하고 아주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그리고 조국을 버린 위선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에릭 리델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단순해요.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그 법을, 신자로서 그 법을 따를 뿐입니다. 자기 커리어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지만 욕먹을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개의치 않고 다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삶을 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400m 경기가 주일이 아니라 평일에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 종목이 100m예요. 100m는 철저히 100m 달리기에 맞춰서 그 모든 전략을 구성하잖아요. 근데 400m는요 이제 달라요. 호흡을 언제 하고 스파트 모든 전략을 다 바꿔야 돼요. 거기에 우승하기 위해서 연습한 것도 다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으니까 400m에 출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100m 선수가 400m로 바꾸니까요. 그런데 그 400m가 무리였지만 100m 달리듯이 전력 질주했습니다. 결과는 금메달이었어요. 자기 주종목도 아닌데 금메달을 땄고, 또 200m도 또 출전했는데 거기서 동메달을 땄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2개 다 금메달과 동메달을 딴 메달리스트지만 그는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그 다음에 중국 선교사로 떠났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구원했어요. 에릭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그에게 항상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했어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믿은 지 몇 달 안 된 성도가 수요교회 대회에 왔다가 방언을 받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수요기도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굉장히 빨리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보니까 수요일 날 1:1 양육을 받았는데 1:1 양육을 하던 집사님이 오늘 수요기도회니까 그냥 나랑 같이 가서 수요기도회에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따라서 수요기도회에 와서 기도했는데 그 집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10분도 안 돼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10분도 안 돼서 이렇게 방언 터지는 것은 그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10분도 안 돼서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줬던 우리 집사님, 저는 그분을 볼 때 전혀 저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삶에서 자기 동네 세탁소 주인 전도하고 꽃집 주인 전도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그 미장원 이렇게 일하는 그 미용사분을 또 전도해가지고 몇 분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자주는 못 나오지만 이분의 삶에는 항상 자기 주변 사람을 전도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요. 사역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평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이분이 이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세금 신고할 때 작년 매출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세무사가 이거 100% 그대로 신고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오해를 한다. 그동안에 그럼 탈세한 건지.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않고 다른 보통 업계가 하는 것처럼 맞춰서 거기에 수준에 맞춰서 신고해라.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100%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무사가 좀 난리 났죠. 아니, 업계에서 세상에서 누구도 그런 사람 없다고. 자기 많은 고객 상담하자 이런 사람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해받으니까 오히려 손해볼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업계 가능대로 비용 처리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럼 기도해보겠다고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냥 100%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겠다고, 내가 그냥 손에 다 감수할 테니까 100% 하라고 해가지고 결국 세무사가 알겠다고 하고 그렇게 신고를 했어요. 그 중간에 막 그 세무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서 본인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그 과정을 이제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했기 때문에 잘 알죠.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주신 뜻대로 하겠다고 해서 100%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대요. 돈 그거 뭐 더 그냥 잃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을 제가 초신자 때부터 양육을 했기 때문에 이분의 삶을 알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걸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면요, 손해를 봐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찍히고,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유별난 사람이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처음엔 손해보지만 제가 지켜보니까 시간이 가면 하나님이요 더 큰 물질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물질뿐만 아니라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웬만한 사역자 못지않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이분에게 임하여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항상 따라서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죠. 사랑의 교회가,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의 그 목적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제자를, 세상과 구별된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알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그 삶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오늘 교회 예배에 나온 젊은이들에게 꼭 드리고 싶어요.
젊은이들은 아직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르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한 대로 해야지만 살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그 방식으로 갔을 때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지 않은 성도면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 살아도 돼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성도라면 그렇게 살았을 때 망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망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망하면 그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 내게 준 달란트와 은사가 정말 놀랍게 드러날 때가 언제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지혜가 정말 달아나고 희한한 내가 몰랐던 은사와 또 능력들이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그런 삶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구별된 삶을 떠나자 결국 그에게 주셨던 특별한 능력도 떠나게 됩니다. 삼손의 죽음과 직접 관련된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삼손이 유일하게 사랑했다고 기록된 여인이죠. 누굽니까? 들릴라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여인 중에 유일하게 기록된 이름이 들릴라라는 이름이에요.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요. 들릴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하게 하다. 또 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둡다는 의미가 있어요. 밤.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손과 들릴라는 어울려야 안 어울려요? 예, 대비하면요, 삼손은 빛이고요, 이 들릴라는 뭐예요? 어둠이에요. 밤의 여인이에요. 태양과 밤의 여인이 만났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원칙대로 하면 태양이 이 밤의 여인을 변화시켜야죠. 빛으로. 근데 태양이 어둠에 삼킴을 당했어요. 들릴라가 태양을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죽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이쁘고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이 청송해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들릴라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가졌던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들이 다 그냥 소멸돼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삼손은 구별된 삶을 버리고 자기를 세약하게 만든 여인, 자기 빛을 사라지게 만드는 어둠의 여인과 어울리다가 결국 꼬임을 받고 자기의 비밀을 다 알려줍니다. 자기의 힘의 원천이 머리를 깎으면, 머리를 다 자르면 자기의 힘이 다 사라진다는 것을 여인이 하도 졸르니까 결국 다 실토를 해버립니다. 실토를 하고 나니까 여인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 군대를 불러와서 돈을 받고 넘겨줘 버렸어요. 삼손에게서 힘이 다 떠났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과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이 이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장난감 병정 쓰러뜨리듯이 때려쳐 죽였어요. 삼손 보면 블레셋 군대가 발로를 떨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의 눈을 빼고 쇠사슬로 묶어서 개처럼 끌고 가요. 그리고 노예로 만들었어요. 맷돌을 돌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본질을 절대로 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본질이 바로 들릴라입니다. 세상의 들릴라를 사랑하면
여러분, 여러분이 들릴라를 사랑하면 들릴라도 여러분을 사랑할 것 같죠? 삼손이 들릴라를 진짜 사랑했어요. 그런데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를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을 했고 그를 파멸에 던져버렸어요. 이게 세상의 들릴라의 속성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짝사랑하지만 여러분은 짝사랑한 만큼 철저한 배신을 당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들릴라를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사람, 그거 의지하고 그걸 쫓아갔다가 그 사람들한테 철저히 배신당하는 것이 성도들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만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본질이에요. 세상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해요.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을 떠나서, 구별된 삶을 떠나서 세상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철저히 배신을 당하고 파멸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걸 각오해야 돼요. 조금 불편해도, 세상 사람들 같이 첨단을 따라가지 않고 첨단 유행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조금 뒤떨어지더라도 구별되어 세상과 거리를 두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직은 세상을 경험한 쓰디쓴 이 배신을, 들릴라에게 버림받는 배신당하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꼭 경험해야만 되겠습니까? 안 하고 미리 잘 살면 안 되겠습니까? 안전하게 살면 꼭 당해보고 나서 후회하면 좋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제가 많은 성도들 망한 이야기 들었잖아요. 나이 먹어서 50대 정말 인생에 이제 마무리될 때 쫄딱 망하고 그때서 눈물 흘면서 꼭 후회해야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젊은이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명철해지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삼손의 일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년들이 들어야 되는데 하필 또 이번 주에 청년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오늘 설교를 못 듣네요. 너무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청년들 들으라고 준비했는데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며 삼손의 인생은 막을 내립니까?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구절이 삽입되었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머리털이 밀리면 자라는 게 정상이에요? 안 자라는 게 정상이에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머리털이 밀리면 자라죠. 그런데 그 당연한 이야기를 이 귀중한 성경에, 한 사람의 일생도 한 줄로 요약하는 이 성경이 압축된 표현을 하는 성경에 왜 이 당연한 이야기를 그 뒤에 적어 놓았을까요? 삼손이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그때 깨달았어요.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나실인의 삶을 버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는지, 내가 구별된 삶을 버리고 세상을 짝사랑하게 살아며 산 인생이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결말로 결론 짓는지를 그는 깨닫고 진정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두 눈알이 뽑혔지만 여러분, 눈물은 흐릅니다. 왜? 눈물샘이 있기 때문에.
눈이 없지만 그의 눈에는 마르지 않고 눈물을 흘렸어요. 비통했어요. 후회가 됐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회개할 때에 머리털이 다시 자라난다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그의 능력의 근원이었던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건 뭐냐면 그의 은혜가 하나님,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침 뱉고 희롱하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네가 우리 그렇게 간담을 서두르게 했던 그 삼손이냐, 그 천하장사 삼손이냐, 보니까 정말 우습구나. 아이고 눈도 안 보이지, 이 바보야. 여인한테 모든 거 다 뺏겼지, 이 바보야, 이 미련한 자야. 침 뱉고 막대기로 때리면서 발로 차고 걷어찼습니다. 그렇게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짓밟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그를 향해서 자라기 시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머리카락이 다 잘려나간 것 같은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삼손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힘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비참해졌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 때문에 그 비통한 열매를 먹으면서 고통할 때, 후회할 때, 절망할 때, 그리고 회개하며 아파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여러분의 인생에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십니다. 다시 회복할 기회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삼손이 머리가 잘린 것처럼 머리가 다 잘려나간 것처럼 돈이 잘려나가고 또 명예도 잃고 또 그리고 사람도 잃은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실수로, 한때의 실수로 어떤 분은 큰 빚에 시달린 분이 있어요. 저도 참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불신자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자신의 인생이 후회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다시 자라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향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은요,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영혼의 눈은 완전히 새롭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과거에는 거추장스럽고 불편했지만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이제 그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사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 인생이 나시린으로 구별된, 나를 특별히 구별해서 나시린으로 살게 한 것이 짐과 멍에가 아니라 나의 특권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사의 사명이었던 이스라엘 원수를 갚는 것, 블레셋을 괴멸시키는 것, 이스라엘 괴롭혔던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을, 그 사명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다하고자 자기의 목숨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사사의 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기도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그 중에 한 번이 이거예요. 죽을 때 그가 깨닫고 비로소 그의 영혼의 눈을 뜨고 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가장 순결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뭡니까?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내가 못한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기도했을 때 양 옆에 기대고 있던 기둥을 그가 밀어들어서 거기에 이 블레셋 5개의 방백 그날 다 모였어요. 마침 그 광장에. 근데 그때 광장이 무너지면서 삼손이 지금까지 죽였던 모든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이 죽이면서 그가 가졌던 사사의 사명을 마무리하면서 그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손은 늘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삼손이 바로 우리예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죄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절대로 그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시 은혜가 자라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삼손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그의 영혼이 열리면서 눈을 떴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살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과 저의 부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축복과 내게 주신 은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삼손처럼 다시 일할 힘과 능력을 부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